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못 지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는데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은 자유함이 없는데 복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 의를 드러내는데 복음은 주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인데 복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사사기 3장 7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누가 하신 거냐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길어가지고 사사기 3장 9절 말씀 한 절 넣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수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땅에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다가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돌아오실 때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왕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배로 악한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왕보다도 더 악한 두 배로 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부르짖었다.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듣고 응답해 줄 텐데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 10년 있다가 너희들이 응답해 줘. 니네도 아직 정신 못 차렸으니까 10년 정도 더 고생해야 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응답하시는데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순간 바로 응답하십니다. 5년 있다가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있다가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응답을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혹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얽어맨 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하는 얘기인가 하는 말씀을 몇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그가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누구를? 구원자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뭔가 그래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거잖아요. 요 그래서라고 하는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없고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하고 있었던 구사리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고 하면 8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갖다가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운 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모세도 보니까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계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을까?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불러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세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누가 세웠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세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명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우셨을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속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면 너무 많이 듣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냥 쓰임받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저만 보면 밥 사준다고 오라 그러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원례가 있는데 교육자 원례에 모일 때마다 목사님 오라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밥 사주려고 그랬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그러면 그 주일날 오후에 나를 한번 오라 그래라. 그러면 나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그림이 좋지 않냐. 나를 한번 오라 그래라. 내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밥 먹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안 먹어도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빼야 될 형편인데 또 밥 먹으러 가면 또 몸무게 찌고 밥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큰 관심도 없고.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도 그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오라고 초청을 하면 그림도 좋고 내가 자연스럽게 가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주일날 오후에. 내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그렇구나.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안 세워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목회하면 되는 거고 세워주시면 가면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절대로 내가 누구 보고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라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쉬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 어디 간다고 신방 가면 가방도 들고 다니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상임 매춘이 돼가지고 임직자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임직자도 이제 세우려면 그 교회에 온 지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임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임직자를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그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왔나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 이번에 장로 시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막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장로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번에 꼭 장로님 시켜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장로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분? 그 다음 주 안 왔습니다. 안 시켜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또 한 번 봤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쉴 때 그 교회도 그 임직식을 해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결교는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사무위원회, 장로교회면 공동위회, 사무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으로 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준비해라 그러면 끊는구나. 그렇게 알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분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분 안 오셨더라.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다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사람들은 못 기다리더라고요. 복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를 하시느냐? 사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꾸 나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일하도록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어요. 왜 세운 겁니까? 내 뜻을 이루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으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냐? 너 내가 세웠으니까 네 뜻 이루지 말고 내 뜻을 이루어야 돼. 그거 하려고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온니엘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 세워줄 테니까 뇌물도 많이 받고 부자도 되고 그런 거 세운 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네가 쳐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압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건 네가 할 거야. 그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부산 리사다임을 쳐서 죽여버리래. 압박 가운데 있는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온니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데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기니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도전하다. 그리고 전치사가 우리 원문에 보면 있는데 무엇을 대항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니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에게 도전하고 대항해서 이겼다. 부산 리사다임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부산 리사다임에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도전장을 내가지고 대항해가지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 부산 리사다임을 멋지게 죽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세력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느냐?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니엘이 구산리사다임을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산리사다임, 사탄의 모형이 되는 사탄을, 이 구산리사다임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내 뜻을 이루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온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넘겨주신 것도 누가 넘겨주셨느냐?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넘어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구산리사다임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것은 온니엘이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다 누가 하신 거냐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주신 것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온니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는 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온니엘이면 온니엘이라 그러면 되지 왜 갈렙의 아우 갈렙을 얘기했을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냥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집안이라고 하는, 가계라고 하는 것은 가계마다 흘러가는 DNA가 있습니다. DNA가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강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는 뭐냐? 용감한 거고 건강한 거고 담대한 거고 강한 거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겁이 많고 뭐만 보기만 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얘기하면서 갈렙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온니엘에게 흐르고 있는 DNA도 뭐냐? 건강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그런 기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구원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원하다, 건져내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니엘의 사명이 이런 거로구나. 온니엘의 사명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죽밥힘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구출하고 건져내고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온니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부르셔서 쓰셨을까 하는 겁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시대적인 상황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 하나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고 하면 한국에도 농어촌이라는 데 보면은 외국에서 그 동남아시아나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분들하고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형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과감하게 내가 버리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가서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문화 가정을 형성해가지고 가정을 꾸미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 있잖아. 아세라 신 있잖아. 그거 내가 섬길 거야. 그 표현이 뭐냐고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 결혼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섬긴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우상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걸 섬기면서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온니엘은 뭐냐? 아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온니엘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기 세상 사람이 있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뭐냐고 하면 나는 당신하고 똑같아. 그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당신하고 다른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만 내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거를 분명히 하고 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을 변해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오직 나의 희망,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외치고 사는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더 많이 전해져서 복음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구원자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이 부산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원자, 그때 당시에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었느냐? 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온니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무리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온니엘 한 사람이 구원자가 되듯이 한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에 한 페이지 남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것도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셔야 내가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웠느냐?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웠는데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구원자로 쓰셨는데 온니엘이 한 구원자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찾아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생명이 없지만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자유함이 없지만 복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 의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것 사람이 한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건져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소망 삼고 우상을 힘으로 삼고 아버지 우상을 따라갈 때에 온니엘은 하나님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